중심으로 전개되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9년 동안 남쪽 왕국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탁월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 이후 300년 만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갖가지 더러운 것들 뭘까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도초해서 추방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믿음 좋은 선한 왕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예우를 한 가지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어디에요? 높은 곳에 장사했다. 높은 곳에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존경을 표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높은 곳에 장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드물게 보는 믿음이 좋은 그런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아들 누구요?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이변들이 속출하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한다음에 어떤 악들인지 그 밑에 쭉 소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하나님으로 믿고 섬김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악한 행동을 했는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한 게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얼만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보다도 더욱더 심했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보다 더 심했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지간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가문에서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은 최고의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결국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탓으로, 아들 하나 제대로 신앙교육 못한 탓으로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국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56년 만에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왕 때문이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결국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한 히스기야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식 하나 잘못 둔 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유다 왕가의 명예를 더럽힌 그 책임을 히스기야 왕이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뭐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런 누를,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내 자녀도 믿음이 좋을 거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밑에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폐가 망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책임과 소명을 동시에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를 잘 키우면 그것이 기업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서 큰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가 될 때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 그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가 왜 자식을 그 모양으로 키웠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장본인이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식을 너무나 귀여워하고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 떠받들어 키웠던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친 일을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살 39세의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망 선고는 누가 내립니까? 의사가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들의 사망 선고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히스기야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젊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병상에 누워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덤으로 얻은 인생을 15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15년 생명을 더 보장받은 이후 히스기야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달라진 거예요. 겸손하고 갈급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3년 후에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을 므낫세를 스라에 두고 양육한 셈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50쭉 다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니까 뭐죠? 많은 왕비와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이미 낳았을 겁니다. 50살이 되었으니까 이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나온 므낫세를 항태자로 임명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특별히 많은 자녀 가운데 이 므낫세를 총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애지중지 므낫세를 키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치명적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호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총애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떠받들어 키우다 보면, 너무 우상이 되어버리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치명적 실수를 반드시 부모가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부모가 지나치게 총애하다 보면 자식을 징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 훈계하고 책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기호하는 자식에는 매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저 아이가 싫어서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저 안쓰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가 미련한 짓을 해도 그것까지 귀여워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가 서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무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연속되어지면 아이의 꼴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하나 보지요.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내어둬 두면 그 자식은 뭐라고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로 가르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므낫세가 부모를 욕되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를 때려야 한다, 자녀에게 훈계와 책망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전 근대적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사랑으로 징벌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속성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부패한 아담의 성품을 타고난 인간들은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훈계와 책망과 권면이 없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 아들을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22장 6절은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징계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책망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잠언이 뭐예요? 지혜서잖아요. 삶의 지혜 아닙니까? 삶의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는 아비의 시체가 식기도 전에 마귀짓을 한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너무 총애하고 사랑한 나머지 너무 오냐 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지 못했음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왕의 모습으로 소개되지만, 선한 왕으로 소개되지만 므낫세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인 우리가 내 자녀는 이러했으면 좋겠다, 성경적 자녀의 조건들을 들먹이면서 자녀는 이러해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성경적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과 믿음으로 잘 훈계하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신앙적 모범, 선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 영적 암흑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할 때 더 영적 부흥기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15년 동안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오히려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15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네 남은 여생, 덤으로 사는 여생,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고민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으면 사라지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금방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좋은 일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게 되어지면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 물론 말년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15년 덤으로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했다, 충성했다, 은혜 보답했다 이런 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겨우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아들 하나 키우는 겁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 겁니다. 그것도 유다나라 왕 중에서 어떤요? 가장 악한 왕.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선한 왕이 므낫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악한 왕이 아니라 최고로 악한 왕,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거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15년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한 것은 아들 므낫세를 악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키운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면은 전국 가면 물어봅시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식에게 신앙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사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무슨 영적인 감동,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형식적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도 신앙교육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인 내가 습관적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모범적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찌 그 자식에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선한 영향이 되지도 못합니다. 도전이 되지도 못합니다. 자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다 압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지만, 저렇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지만 형식적 신자에 불과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해 다 압니다. 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예민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수시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가정에서 믿음 좋지 않은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시켜보면 어린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요, 막 떠들지만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지식의 습득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그런 자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생의 교훈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므낫세가 1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알아봐야 뭘 알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결코 어린 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통계를 보면요, 14세 이전에, 14살 이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체 성도들 가운데 74%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열의 8명 정도는, 7명 반 정도는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2살부터 17 사이, 요 사이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통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런 부모의 예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많이 떠나냐면 10대라고 해요. 10대의 눈에 보여진 내 부모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다,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보이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자식을 제대로 키울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10대의 므낫세에게 제대로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지 못했고 제대로 신앙에 본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 므낫세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닙니까? 자녀에게 영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 아무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그 자녀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실수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선한 왕,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게서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을까? 그 이유 2가지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 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우상처럼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큰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인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제시하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자녀인 너는 당연히 부모의 나를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5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순종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인 나가 부모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아버지이어야 된다고요?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그런 아내들이 비로소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순종받는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이어야 된다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야말로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순종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인 우리는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조건으로 붙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감정이 상합니까? 왜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다루면 그들은 화를 냅니다.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모의 욕구를 위해서 자녀를 대할 때 비인격적 대우를 할 때 뭐죠?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가 저 교회에서는 큰 중직을 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자식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볼 때는 신앙적 본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신앙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뭐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우의독경, 세기의 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선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근본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자녀에게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적 자녀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따지기 전에 과연 나는 성경적 부모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성경적 부모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자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하사 같은 그런 자식을 우리 가운데 배출하는 비극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들고라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꾼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많이 배출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령 내 자녀가 평범한 삶을 사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키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사랑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면서 자녀 교육의 실패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얼마나 정말 부모다운 부모인가, 얼마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가정 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는 얼마나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얼마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며 권면하는 자의 삶인지 희숙의 삶을 반면 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자녀가 이 사회의